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감추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수요 신학 강좌라는 총 12가지의 주제들로서 이제 수요일마다 한 강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련한 강좌를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 이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인가. 우리가 또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그 적절한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수준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결정을 했는데요. 너무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2강좌는요, 본문 하나의 텍스트가 서적이 있어요. 현대인을 위한 신학강좌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신학강이라는 김동건 박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가운데 참 좋은 부분들을 저와 또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준비한 또 말씀에 대한 의견들도 덧붙여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가 섬기고 있죠.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올해가 이제 2022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새로 오신 교회 첫 발을 내딛으신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만 보는 책 아닙니까? 라는 질문.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한국 사람인 우리들이 이 성경을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간혹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답변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려요. 올해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잖아요. 이 AD와 BC, 기원전, 기원 후를 나누는 이 기점이 바로 누구의 탄생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기독교인들만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와 또 기원 후, 아노 도미노의 약자인 AD로 이렇게 나누면서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 기준점이에요. 성이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이 시간의 모든 흐름과 역사는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라고 받아들이죠? 오늘 이제 앞으로 쭉 그 내용이 이어지겠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성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이다. 경전이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책과 사람이 쓴 내용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디모데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또 감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원어는 바로 무엇을 뜻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쓰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영으로서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답변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가 이런 생각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그 도전들이 있었죠. 교회를 여러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도전들과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굳건하게 버티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며 200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무심코 이 성경책을 이렇게 툭 던졌다가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혼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옛 어른들과 옛 신앙에서 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가 권위를 가졌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지켰고 경전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오늘날의 그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성경의 이 권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혹은 역사적인 산물인지에 대한 논쟁 또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경은 첫 번째 계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계시적 종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서면서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팩트가 검증된 거냐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로서 검증되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도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시대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읽게 되는 이 성경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대에서 여러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너희들의 경전, 너희들이 믿고 바라보고 이렇게 뜻하는 그 신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서의 경전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즉 몇백 년을 걸쳐서 어떠한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율법의 내용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함께 봤던 이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을 취합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검증의 시간들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인과 동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이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바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계시의 의미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 종교입니까? 받아들이는 게 우리 기독교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계시로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또 누구를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이 역사 속에서 이 경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들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선배들의 오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 갖고 있는 오해들 중 하나가 이 종교개혁을 딱 일어난 이유가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냐 라는 또 이런 질문을 또 이런 시각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오해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은 성경이 잘못된 사건을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무엇이죠? 오히려 성경 그 본연의 그 본질에 우리가 따르자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라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회복의 그 뜻이 종교개혁의 본연의 뜻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냥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해석된 것으로서만 아니라 오직 성경 그 안에서 제시된 복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개혁해보자 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진실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 오직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건 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놓고 사람의 역사적 산물로만 바라보는 것은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과 과거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때 이제 카톨릭이 이제 굉장한 부패로서 교회를 이렇게 무리하게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났던 폐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회 이제 우리 유럽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복음이 우리한테 전해왔었는데, 그래서 이 여러 현대 가운데 여러 신학적인 여러 도전들을 받게 된 것들이 또 하나의 여러 사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에 시작되었던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계몽주의 사상이 바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계몽주의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고를 좀 깨우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럽의 역사는 어떤 중심의 역사였습니까? 신의 신중심의 역사였어요. 우리 유럽 여행 가다 보면 성도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토대로 있습니까? 신 중심의 사고와 역사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천부대혁명이라든지 여러 유럽은 그 종교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종교는 기독교에 대한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까지 유행했던 이 계몽주의 사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27세기부터 유행된 계몽주의로 인해서 유럽의 모든 이 서구의 역사는 신 중심의 역사에서 인간 중심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도 또 사회적 모습도 관습도 문화도 어떻게 변해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20세기에 들어서니까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버렸죠. 원래 그 유럽과 그쪽에서 원래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작되었던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오늘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큰 너무나도 아름답던 성전의 모습도 뭐 독일과 이제 그런 데를 요즘은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어떤 유명한 사진들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교회들의 사진들이 그 안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유명 프랜차이저 맥도날드 이렇게 M차가 간판이 교회에 붙여 있기도 하고 뭐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교회도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중심의 역사를 갖고 있었고 문화를 갖고 있었고 사회 구조가 다 신의 중심으로 있었던 모든 그런 모습들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의 이제 한국 역사와 또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도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으로서 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인간의 이 필터를 거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인간 중심의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의 권위가 점차 사라지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여기서 또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말씀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의 힘이 있어요. 그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인간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해석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골라요. 자꾸 하나님은 선포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골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때론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예배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떤 때는 이제 그래요. 어떠한 이제 청년이 어떤 때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 그냥 갈 때도 있어요. 자, 여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은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은혜를 못 끼치는 걸까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를 잘해서 성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잘한 거예요? 말씀이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잘 조리 있게 설교를 한 목회자에게 중심이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목회자 역시도 물론 대충 하는 게 아니지만 열심으로 준비해서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그 선포되어진 것을 듣는 성도와 인간이 은혜 받은 날과 은혜 받지 못한 날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좋으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날에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자꾸 인간 중심으로 되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가 말씀을 걸러요.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내가 바라보고 싶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찾아요. 이게 오늘날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왜 교회가 자꾸만 약해져가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맨 앞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제가 한번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토라라고 하고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뭐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자꾸만 성경을 어린 시절부터 자꾸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자꾸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오늘날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린 시절부터 자꾸만 외우게 하는 것은 자꾸만 이 문설주에도 붙여주고 눈에 보는데 자꾸 보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외우게 암송하게끔 하는 이유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전승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유대인들 한 5명만 모이면은 토라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우게 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 자꾸만 초점을 둬요? 하나님에게만 자꾸만 초점을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흔히 잘못한 것은 이 토라 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꾸 초점을 두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즉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데만 자꾸만 초점을 가져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에만 자꾸만 초점을 갖는 이런 한계를 자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무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만 자꾸 초점을 갖고 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내용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이것을 듣게 된 제자들과 또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래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다? 지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말씀 자체로만 존재하시지 어떤 이미지로서의 모습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제 대명사로 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름을 자꾸 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인간은 자꾸만 뭔가 이름을 붙이고 어떤 이미지를 자꾸만 쫓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에게 말씀 그 본연의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유대인들이 이름을 붙이죠. 속성 쉐케트, 아도나이 여러 가지 이름 속성을 자꾸만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그 유대인들은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따라 내 민족에게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써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만 쫓아요.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데 성경과 또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라고 여겨주시고 또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자체로는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보여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인간을 택한 거예요. 인간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참 재밌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여러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렇게 딱 해방되는 역사를 출애굽기 속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도 모세 이야기를 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참 우리가 주목하고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킨 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한 번에 딱 이끌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애굽의 바로가 어땠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힌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써요.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렵게 돌아간 거죠.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굉장한 또 힘든 과정을 거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한 번에 해방 좀 시켜주시면 편할 텐데, 우리도 10가지 재앙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모세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마지막 출애굽시킬 때 누구를 알게 됩니까? 너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입으로 완악해진 그들의 바로와 또 그들의 민족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표현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로서 존재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과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현현은 누굴 통해서 오늘날 보여지고 나타나고 세상 속에서 퍼지기를 원합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맞아요. 우리들.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화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제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또 우리가 내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게끔 우리는 살아야 돼요. 단순히 교회를 나오세요, 이렇게 전통하는 여러 행위도 물론 중요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성경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능력을 살려야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안 보면 자꾸만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살아가요. 제가 참 안타까운 여러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야 교회가 더 사랑이 없어. 교회 가면 더 상처받아. 이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누구를 초대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초대하셨잖아요. 완벽한 사람을 초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았으니까 자꾸만 그 상처를 보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뭘 생각하면 자꾸만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부터 사랑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랑을 받아야죠. 그런데 아직 완전한 사랑을 내가 품지 못하고 완전한 거듭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반은 맞고 또 반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내 중심과 내 사고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듣기 위해서, 이 계시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자꾸만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방식대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내 연약한 모습이 깨어지고 또 새롭게 일어서는 그 힘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 교회의 발걸음과 우리 영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은 참 여러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무엇이다? 이 성경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중심을 두어야 된다. 그 말씀의 내용에 중심을 두라는 것이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살아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말씀의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고백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 각기 다르게 임하시거든요. 내 필요를 아시거든요. 나의 가장 간절함을 아시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지로서는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고 자꾸만 내가 만난 하나님만의 이미지만을 자꾸만 쫓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이미지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 전하신 말씀의 내용에 우리는 주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원하는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기도만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믿음은 조건을 달고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순종이 먼저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받아들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열려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셔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일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체험이고 간증이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뭐하는 것이다라면 우리 삼일교회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은 된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명한 대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교회를 향해서 내딛는 이 발걸음이 참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시고 그 열매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득 넘쳐 우리가 만나고 모일 때마다 말씀대로 사는 이런 은혜와 기쁨이 있었다. 말씀대로 해보니까 살아가 보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이런 귀한 체험과 또 간증의 이야기들이 이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 채우고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